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에게 왜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확실하게 여러분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은혜를 크게 입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문제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종종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때론 축복의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훈련과 축복의 방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98%를 달려왔으면 2%를 채우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100%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부요한 성도가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주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죽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 고난 있는 자여 슬퍼하는 자여 일어나라 하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죠. 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끊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것은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죽은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다, 행복하다, 맛있다, 맛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죽으면 걱정을 하고 싶어도 걱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돈 주고도 걱정을 못 사죠.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면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걱정과 염려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걱정이 있어야 기도도 합니다. 만사태평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기도할까요? 아니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게 되고 나태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없고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걱정과 근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문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물권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이 물권을 잘 활용하고 주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환경에 됐을 때에 물권도 주시는 거지. 그냥 무턱무턱 막 물권 주면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요소를 삼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축복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어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 물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성 인간이 나약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과 환경에 주저앉고 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이 연약성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독, 초조의 불안에 우울감에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며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염려들은 어떻게 하면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말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니까 정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예동 성도들은 감사해요.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새로 오신 분들 오면은 어색하고 써먹하지 않도록 안아주고 표정 관리도 잘하고 좋은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됐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훈련된 교회, 훈련된 성도가 진정한 용사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를 여러분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활실을 당겨 나아갔던 활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동장치를 달려놨다면 어쩔 수 없이 첨단 상황이라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활실을 당겨 나아갔던 활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월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놓친 거 후회되고 2016년도에 1년 동안 설교를 저장했는데 제 실수로 단추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6, 7개월에 설교가 날아가 버려서 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날아간 거는 절대로 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엄청 힘들었고 저도 컴퓨터를 보면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설교가 짝짝짝짝 저장되어 있는데 연도수별로 딱 저장됐어요. 근데 제일 아픈 숫자가 2016년이야. 2016년 동안 7개월 동안의 이 설교를 힘있게 또 땀 흘려 준비했던 물론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실수에 저장을 잘못해갖고 날아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2016만 보면은 내 설교 7개월 날아간 거. 여러분들 각자의 연도수에 어떠한 의미와 추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2016년도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7개월 설교 날아간 거.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 교체하면서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제 원인을 발견해 다 고쳐놨어요. 그게 단 한 가지 캡처보드에 그 클릭 하나 잘못한 거 요거만 했으면은 저장이 됐을 건데 영상만 저장되고 음성은 저장되지 않았더라. 20편의 설교가 날아갔다는 게 너무 사실 안타깝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좀 9월달에 설교를 조금 한 것 같은데 하는 게 날아갔어.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퀄리티 있는 거룩한 설교를 준비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암 환자들이 좀 빨리 그 암을 발견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를 검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젊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픽픽하다 쓰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누울 우리 인생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사망에 있을 그런 운명들도 있고 정말 연약한 인생이 나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축적된 예배자,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복음의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후회함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언제 또 구원의 복음이 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함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진짜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 평생을 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길 때 그 영혼이 나중에 왜 저렇게 나에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열심히 무릎을 꿇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는 저 모습이 정말 뭔가 있나 보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의 전도함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전도자. 여러분, 그런 착한 행실이 같이 병행될 때, 한결같은 그 순종과 섬김이 병행될 때 분명히 그 전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과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라고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빨리 죽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물 중 욥은 대단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욥기서를 보게 돼도 정말 이건 허무맹랑한 황당한 이런 사건이 써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그래서 욥도, 이 주인공도 자신도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에 왜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큰 고난이 내게 오지? 욥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지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욥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복한 생일 축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혼식 있으면 장례식이 있고 생일 축하가 있으면 슬퍼할 일도 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축복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철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떠한 유혹과 환경에도 넘어질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파서 못 나온 일도 있고요, 문제가 터져서 못 나온 일도 있고요, 어쨌든 나온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막고 다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만을 보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과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일 일, 내일 모레일까지 걱정하는 것.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적었더라 많았더라, 많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불뱀에게 물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원인은 이들의 죄악이에요. 원망과 불평이란 말이에요. 모든 매사에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부부 상담을 했는데요, 그 부부가 뭐 이혼한다 어쨌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그냥 이혼해버리쇼!
그렇더만 나중에 1년 있다 엄청 친해져가지고 결국 나를 떠나더만.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내가 그 이후로요, 절대 오래 사시오 같이 절대 이혼하지 마시오. 그러게 상담을 해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참 그렇더라고요. 목회가요. 은혜 받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양복이 너무 멋진데요. 은혜 떨어지면 음에 저거 옛날 거 또 입고 왔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요지부동 오두방정 연약합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열심히, 누가 주님을 공격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만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연약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란 거지요. 불뱀에게 물린 원인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다. 절대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환경 상황에서도 어떠한 뉘앙스로도 말을 꼬이게 하고 엮어가지 마세요.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불평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죄에 불과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커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몰랐어요. 이렇게 큰 후손의 저주가 있을 줄 몰랐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남들보다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죄예요. 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보냈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릴 자를 살려서 구원의 복음의 메신저로 쓰시기 위해서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1번째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메사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매달아라 하고 모세가 분부를 받은 후에 높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지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했더라? 나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헬라어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야지 자꾸 옆에 보고 밑에 보고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렇게 전달되는 그 오해함, 참 그는 마귀가 틈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할 필요 없다.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말도 공격도 쓴소리도 하지 말자. 목회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뭐 오해하고 목사를 위해 욕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훈련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깨어있어 갖고 우리를 깨어있지 못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항상 깨어있어서 목회자와 함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으쌰으쌰 삼겹줄 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가지고 이상한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더라. 누가?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특별히 대화를 하던가 가정에든 어떤 사적인 모임 만남에서도 교회 얘기 나오고 목사 얘기 나오고 이러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저는 내가 판단받은 하나님의 판단이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의 원망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 제가 봐도 상황을 아니까 너무 잘못을 했어.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대부분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된 분들은요, 뭐 그런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하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분은 축복기도 받고 나온 분도 계시더라. 대단한 거죠. 그거는요. 누가 봐도 목회자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마무리를 잘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참 위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질병이 주에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어. 나태함과 게으름.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었는데 이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따가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심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음식하기 힘들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모세 시대처럼 오늘 점심은 만나를 좀 내려주시오. 아, 그럼 너무 좋아할 일 아닌가? 그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아멘하고.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노라. 그럼 죽어야지. 말대로 됐어요.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찮을 먹기 싫어하노라. 그러니까요, 싫어하게 하는 원망불평 듣기 전에 불뱀을 보내서 죽여버리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히고 풀리지 않고 연약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자꾸 현실에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환경 여건 장애물일 때 하나님 뚫리고 열리고 풀리게 하시고 나를 깨어있게 하시고 내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를 바라보는 시선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길 원해요. 내가 이 연약한 환경 하나님이 승화시켜 복의 환경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처럼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노라.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가 준 것도 아니야. 사람이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광야길을 책임져 주시고 의복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리고 때론 동풍을 불러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더라. 그럼 죽어야지. 결국 여러분,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불평을 했고요, 홍해가 막혔을 때도 불평을 했고요, 물이 없을 때도 불평을 했고요, 부추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디다스 자꾸 제가 브랜드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그걸 너무나 신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나이키, 아디다스는 아무리 브랜드 몇십만 원짜리 신발이라도 신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준 신발과 의복은 어땠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어지지 않고 헐지도 않았다. 그러면 나이키보다 아디다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을 주셨음에도 이들은 왜 불평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조건, 환경 주었는데 거리가 멀다고, 불편하다고. 예전에 어르신들 신앙하면요, 그 눈길을 2-3km 막 가면서 막 눈이 푹푹 빠지면서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 전철까지 만들어주고 버스까지 만들어주고 비행기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이 귀한 성전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귀한 아름다운 성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게으름은 뭘까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늘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다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결되었어도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정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 좋을 때는 와
하다가 조금 속상한 일 오면 와. 항상 여러분 이 표정을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너나 힘내세요 그래요 속으로. 나는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능력 주시니, 주님이 생명 주셨으니 우리는 귀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가야 된다. 오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용사들이 또 되게 하시고 신실한 용사들을 좀 보내주셔서 온전한 용사의 구축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아요. 그래야 심판을 면한대요. 사무엘상 17장 47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요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빡 떠뜨렸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이는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맷돌이 잘 갈려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잘한 게 아니라 누가 넘어뜨렸다? 하나님이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사용하시고 물맷돌도 사용하시고 평소에 훈련의 모든 준비도 사용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더니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갑니다. 그 거구 골리앗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 블레셋 족속 모든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골리앗만 쓰러졌는데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의 원인인 이 골리앗을 이기면 나머지는 쉬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구 골리앗을 제거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제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골리앗이 뭔지 몰라요. 감정인지 연약함인지 게으름인지 나태함인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제가 항상 주신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아침에 먹을 생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지. 내가 속상하고 괴롭다 해도 감정의 기복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럼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당신은 영광의 왕 딱 예배 멋지게 드리고 가. 근데 집에서 싸워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까먹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도 있지만 내 밖에 있는 주위에 있는 골리앗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조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물맷돌을 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물맷돌을 들었다는 준비해라. 준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요 예배가 돼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빠진 공부, 하나님 빠진 성공, 하나님 빠진 열심 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어처구니 맷돌에 손잡이 없는 맷돌과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살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직자들은 청년들 모두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 사실 문제가 터졌을 때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힘들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이 고난은 한 4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첫째,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와.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보낸다 해서 안 보냈을 때 10가지 재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이성을 전투할 때에 아간이란 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성을 진짜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밥이다 했던 밥이 자기들이 밥이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고?
죄에 대한 결과.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 만나 주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식음을 전폐하는 3일 금식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안 다음에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아라비아에서 신학을 다시 하여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의 선교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3권의 서신을 잘 집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베드로에게 고난을 주셨다. 세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8년 된 나면서부터 병자가 있었잖아요. 진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에게 그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일이 가능한 거야? 하면서 그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내 부주의 때문에. 여러분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실험한 건 아닌데 제가 한 5일 동안 이번에 저는 혼자 있으면 밥을 안 먹고 이거 참 나쁜 식단이에요. 저 고치기로 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아닌 건데 저도 혼자 있으면요 밥을 차려놔도 같이 오면 먹는 그런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혼자 있으면 사발면으로 때워버려요. 사발면을 하루에 5번씩 5개씩 아니에요. 하루에 5개씩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5일 5일 동안 먹어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메가리가 없고 그 다음에 목 주위에 막 여드름 같은 게 막 나와버리고 힘도 없고 운동할 의지도 없고 땀이 삐직삐직 나고 그리고 와서 사모가 와서 밥을 해줬더만 그때부터 여드름이 들어가고 메가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데 땀이 조금 나고 건강해지더라.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암 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암이든 질병이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내가 식단 조절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제때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시경이든 무슨 검사든 잘 받으시고 좋은 음식 잘 가려서 드십시오. 요즘 저는 뭐 약을 사 먹는 사람 전혀 아닌데요. 제가 요즘에 어떤 약을 시킨 줄 아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여러분 꼭 드십시오. 설교 시간에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제약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나.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튼튼해야 된대요. 제가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고쳐야 될 게 하나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 식단의 부주의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는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첫째,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완악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쩔뚝쩔뚝 걸어오는 동생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형 에서가 열받은 상태였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내 동생아, 이 불쌍한 내 동생아 왜 이제 왔노 하고 안아줍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야곱이 그 전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형이 나를 어차피 죽일 거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만 그 다음날 에서 형이 어떻게 바뀌었다? 긍휼의 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던 인물의 고백을 좀 살펴봤어요.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보물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칼빈이 또 얘기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이 말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 동물이냐? 생각이 없냐고. 아니, 잘 나갈 때는 기도 안 할 수 있어. 근데 연약하고 내가 망연자실의 상황에 주저앉은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머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봐도 못한 사람이 아닐까?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다시 말해 기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은 절대 성공이 아니다. E.M. 바르너란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조지 물러는 이래 말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아, 기막힌 말씀들을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닥달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는 거 감사해요. 닥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레임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러시아 격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처럼 기도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된 사람들도 있고 부부가 될 사람들도 있고 부부가 된 사람도 있어요. 왜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티격태격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싸웠어요. 무지란 거는 정말, 무지란 단어는 안 좋은 거잖아요. 바보처럼 싸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이 맞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중요한 건 기도밖에 없더라. 2번째,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걸 말했고, 2번째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지 말고, 아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성경을 하도 많이 안 봐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지, 많이 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여러분 좋게 생각해 주세요. 설교자가요, 이번 주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거 녹음해서 들어봤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요한복음 8장이라고 계속 말해가고 PPT 하신 집사님 당황하게 하고, 나 녹음 안 들었으면 나 평생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했더만, 사도행전을 요한복음으로 어쩐지 성도들이 버벅대더라고. 내가 버벅댄 건데. 죄송해요 집사님, PPT 집사님 죄송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본인은 사도행전 8장 딱 썼는데 자꾸 요한복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보호해줘야지 하고 스크린 내려버렸어. 얼마나 잘한 일이요. 이것도 박수 받을 일이에요. 지혜로운 거지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야 막 살잖아요. 저도 금요일날 엄청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 끝나고 딱 나가니까 막 몸이 이제 막 살아났네.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인도하심이란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호가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사모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가야 복을 받을지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생과 사와 복과 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모르는 길을 찾을 때 지도를 찾아갔습니다. 보물섬을 찾을 때 여러분 해적이 딱 애꾸눈을 가지고 야 지도를 펴봐,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하고 지도를 봤어요. 지금은 지도를 봐요? 여러분 요즘 지도가 안 팔려가지고 난리가 아니래. 뭐가 잘 팔려? 어떻게 잘 하시오? 내비게이션. 지도는 안 팔리고 내비게이션 잘 팔린다.
요즘에는 막 각 8도의 언어로 다 얘기하다 보면 오메 인제 왔어. 여기부터 무안군청까지 이들 가요. 30m 우회전해요. 부산 말인데 몰라. 이것도 나중에 능통하게 나도 나이 들면은 나중에 여러분 부흥사가 됐을 때 이렇게 잘 유능하게 할 때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못했던 분 이렇게 잘하구나 하고 박수 칠 때가 올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시청할 줄 믿고. 여러분 옛날에는 모르기를 지도를 봤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딱 틀면은요 그냥 딱딱 30m 50m 와 그 주택 앞까지 집 앞에까지 딱 가르쳐주더만. 요즘에는 너무 좋아갖고 내비게이션이. 이처럼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인도하는 안내서임을 잊지 말자. 길을 잘못 들어오면 다시 나와야 하듯이 우리가 죄악에 빠졌고 고난이 내게 오는 이유를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야만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가 되던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사람들이죠. 이름이죠. 선구자, 백화점의 창시자,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면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11살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이 $2 75센트 돈이 없어가 이 성경도 할부로 샀대.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이게 좀 있으면 청년 제자형이 얼마나 얘네들이 복이 있는지 몰라.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는 오늘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문제는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와요. 왜? 살아있으니까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복을 받았다고 영원히 또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원망 불평의 환경에서도 감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